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눈으로만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칠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보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살아갈 때에 그는 광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앤 셜리반 선생님을 딱 만나서 비록 보지는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철저하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딱 떠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십시오. 서양길에 두 사람이 슬픔과 낭망으로 길을 걸어갑니다. 용기를 잃고 그리고 엠마오를 이래 떠나갑니다. 그들 발걸음은 실망과 낭만과 절망과 괴로움을 다 안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미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길이 안 보이니까 많이 공부하면은 혹시 길이 보일까 봐.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많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살지 못하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소유하면 미래가 환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인생이 밝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친분이 많은 사람들 속에 산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보여지는 듯 하지만 캄캄한 거예요. 빛을 보는 듯 하지만 그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이 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전진하지 못하도록,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램, 이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이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고 내 삶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줄 것 같고, 예수님이 인생에 뭐든 이제 희망을 줄 것 같고, 자기들의 길을 열어줄 것 같았는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이 딱 사라지니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바램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탁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또 대화하면서 이런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심령들이 뜨거워져서 눈이 뜨거워지게 됐냐? 오늘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심령은 답답하고 냉랭했습니다. 마치 빛을 잃은 것처럼 그동안 보다가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칠흑같이 어둡겠어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미래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그런 어둠과 같은 삶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찔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많이 살아도, 또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만져주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딱 찔러주시니까 그 마음들이 탁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치 비늘처럼 가라앉았었던 그런 깜깜하게 가로막혀져 있었던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둬야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해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인간적인 이야기로 들어오면 결단코 그 이야기가 소망도 될 수 없고 믿음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뭘 이렇게 도와주시느냐, 이 보혜사라는 뜻은 한마디로 위로자라는 뜻인데 뭘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달아짐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요, 얻는 이가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셨느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물질을 찾고 물질을 구하고 물질의 문이 열려지기를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아요. 어떻게 열립니까? 성령께서 오셔야 세상의 것도 형통이 되는 거예요. 영통해야 인통하고 영통해야 형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영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야만이 비로소 사람과도 통하고 하나님과 통해야만이 이 세상의 그 모든 범사의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캄캄했던 우리의 눈,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이 환하게 밝아오는 비전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3000년 된 그 씨앗이 저 이집트에서 발견되는데, 이집트에서 발견된 씨앗이 3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심으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씨앗은 생명인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씨앗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고 잎이 피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씨앗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서 활력이 있고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다 심어놔야 되는데 이것을 심지 않고 그냥 땅에다 올려두면 재수 좋아야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재수 좋아야. 안 그러면 뭐 들짐승이 먹고 새가 먹고 아니면 사람들이 밟혀서 저 딴 데다가 밟혀지고 던져지고 뭐 그래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땅에 다른 기운으로 인하여서 뭐 가시나 아니면 엉겅퀴나 아니면 돌의 이 기운으로 인하여서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단 떨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도록 계속 두드려야 돼요.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해요? 이 깨어서 이걸 깨가지고 부들부들한 땅이 나올도록 계속 깨야죠. 뭐 계속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서 비로소 그 땅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기경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어코 해나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한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그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딱한 굳은 땅이 처음엔 싫죠. 아파하죠. 왜 이렇게 나를 찔러대나? 왜 이렇게 나를 쳐대나?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공격하나?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한 말씀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이제 다 기경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느냐? 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탁 기경시키고 갈아엎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세상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태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태초에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이 말씀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둡고 캄캄한 그 인생,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그 굳어진 마음들을 다 골라내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다 심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다 소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이 누구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움찔움찔 찔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계속 찔르니까 움찔움찔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내 죄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내가 허물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반응과 또 한 부류는 찔리긴 찔렸어요. 그런데 이 찔리는 걸 감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렸어요.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찔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찔리는 것을 다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다 닫아거는 거예요. 자물쇠로 쫙 닫아걸고 이제는 그 말씀을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에 문을 닫고 이를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부류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부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져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밝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와 그리고 영생과 그리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자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냥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또 모든 것들의 소망을 다 잃고 절망하는 이 두 청년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패배자가 승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계속 패배감을 가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직 부활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부활을 못 보면 내가 늘 우울한 거예요. 아직 내가 부활을 못 보면 내가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면 어때요? 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사실이 내가 뭐 승리자다 뭐 이겼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주님이 부활하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승리자라는 그런 정체감이 내 속에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상대가 다가와도 내 심령 속에서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이긴 자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골리앗을 바라볼 때 너를 하나님께서 친히 쳐서 짐승의 고기로 삼으실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너는 별거 아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신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 포괄적인 구원인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앞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을 탁 바라보니까 절대로 자신이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인간 모두가 다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냥 육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그러고서 그들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가끔가다 이렇게 네이버를 보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희망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사람은 희망을 붙잡고 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에요. 죽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한 모델이 됐어요. 희망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을 붙잡고 살면 그렇게 망하여질 것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이렇게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들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고 딱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을 붙잡으면 안 돼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도 이 땅의 소망을 붙잡으면 다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가 있는데 우리는 산 소망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소망이 산 소망이고,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목 닥치고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 속에서 어떡합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재요. 이야, 이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이 소망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갖는 사람만이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넘쳐가지고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돈이 막 지쳐서 남아가지고 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의 마음이 뭐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뭐 우리의 마음이 늘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춤출 것 같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은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낭망하는 이 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승리자다. 너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부활하신 나를 봐라. 내 안에 승리가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이것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이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다 이런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불일 듯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싹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적인 눈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대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